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이죠. 24장 28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마무리를 했죠. 이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영광의 모습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들로서 우리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 지금의 모습들은 우리가 죄악의 모습이죠. 그죠? 죄악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글로바였더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어떤 방법 속에서 우리는 눈의 영적 부분들이 밝아질까요? 우리가 수련을 산다고 이러면 영적 눈이 밝아질까요? 그것은 그저 기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 특히 우리가 영적 눈에 대한 부분들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조명해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한다는 것은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조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아라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리얼 기억 맞나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생기고 이 속에서 이제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리얼이죠, 그냥. 리얼 히얼입니까? 맞다. 아닌데, 모르겠다. 깨달음. 이랬나요? 깨달음. 그냥 리얼입니다. 리얼이죠? 네. 깨달음. 계란 가지고 시간 또 보내네. 자, 이런 속에 이제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 봅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른 것은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겁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엠마오로 그들은 가는 것이 엠마오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여러분 중요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진 기지이기도 했지만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특히 창세기 12장
12장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복음에 관한 언약의 성취는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출발을 유대인으로부터 합니다. 유대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는 것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엠마오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29절 그들이 간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 지금 여기서 그들이 간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다 더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면은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철저한 경험이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본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그들이 간곤하여 이르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이 함께 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음식을 잡수신다라는 단어를 누가가 썼을까요? 누가가 지금 뒤에서도 보면은 음식 잡수시는 장면들이 또 나타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또 42절도 보십시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지금 누가가 여기서 왜 먹는 문제를 다뤘을까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중요함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가 이 부분에서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먹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영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축사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여기서 축사하시는 것이 마치 오병이어의 축사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영의 눈이 떠지고, 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났더라. 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머물 때는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오히려 다른 신비주의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속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라지고 이미 떠나져 버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놓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 무슨 눈입니까? 영적 깨달음이 생긴 거죠. 영적 깨달음. 영적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이제 어떻더라?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신비주의 속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성경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초월적 부분들도 함께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뜨겁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3절, 곧 그때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는 게 예루살렘.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신이 없어졌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그 안가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시겠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지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영적으로 나타났나요? 영육간에 나타나셨나요? 영육간입니다.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이 뒤에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던 겁니까? 유령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우와, 이것을 갖다가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말이죠. 그죠? 유령으로 보는 거죠.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분명히 닫힌 문이죠. 그 닫힌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죠. 그들에게 육체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환상 또는 유령으로 보는 거죠. 유령.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령에 관한 그런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도 유령이 나타나는 시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헬레니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참 나쁜 사상들이 많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여기서 이제 반복하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부분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의 영적 무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의 신인 동행동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다?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육간의 부활, 영육간의. 지금 누가가 먹는 문제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슨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가 지금 영육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부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누가가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이 장면들을 세세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세한 부분들,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런가 하면 또한 다른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 속에서 도마에게 했던 그 말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죠. 생략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또 나타나죠. 그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육간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행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행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값을 누가 갚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그 행위 속에서 모든 것을 갚아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적, 육적 부활은 곧 우리의 영육간의 부활을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것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2개 다루고 있죠. 2 사건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영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육신을 가졌노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의 손을 만져보아라. 나의 발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영육간의 부활을, 예수님의 단순한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맞죠? 그죠? 영은 여러분 살과 뼈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라는 것은 영육간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더라. 그리고 41절. 그들이 너무 기뻐하더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들로서 우리가 세워지잖아요. 부활의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에덴 동산, 거기서 여전히 우리의 먹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먹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생들이 이 먹음으로써라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12종려나무와 같이 12달 모든 매달마다 그 나무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영생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믿음의 확증입니다. 믿음의 확증. 그죠?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을 제자들에게 확정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확정.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함이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단순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모세의 율법과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줍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조명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인 거예요.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지켜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에 반드시 그 형태를 갖추어 가라는 측면에서의 우리에게 조명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구세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우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인도자의 역할이죠. 인도자의 역할.
그러면서 이 율법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성취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율법의 성취라는 것은 이 속에서 대속을 이루심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그 뜻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에 있다. 선지자의 글. 그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특히 이제 이사야서 여러 가지 성경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엘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잖아요. 호세아서도 나타나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의 글에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53장 부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또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후손을 주라고 칭하게 되는 시편의 기록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고난을 받으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또한 시편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이룹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취를 이루신 것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율법의 성취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의 이루심과 시편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자, 특히 이제 이 속에서 부활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또. 그럼 여러분, 여기 속에서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활, 우리가 이제 공부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은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죠. 저주로부터 이김이죠. 저주로부터 풀려남이죠. 그죠? 부활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서 장사 지낸 것이 계속되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죽으셨는데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저주의 끝일 뿐만 아니라 대속의 완전한 값의 치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부분들의 부활을 강조할 때에 율법의 내용을 들고 놉니다. 왜? 율법의 성취거든요. 그죠? 대속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부활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에도 보면은 부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일어나죠. 부활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대속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값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대속을 이루지 못한 부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지옥의 백성인 거예요. 지옥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44절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죠? 당연한 말인데 이거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없었다면 이 필연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무엇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필연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필연. 아시겠죠? 부활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필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필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제 영적으로.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문들을. 말씀의 깨달음 속에 영적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지금 46절 별표를 딱 지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이제 아시겠죠? 이 율법을 이루심,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부분들이 대속으로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죽는 문제로 끝나면 안 된다. 고난을 값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죽어서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저주의 값까지 전부 다 해결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제3일은 왜 제3일입니까? 저주의 완전한 값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죽었을까지 저주의 모든 부분들을 담아내는 것. 그 다음에 제3일 또 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들은 홀령들이 3일 동안 떠돌아다닌다 생각했죠. 그래서 3일 전에 만약에 깨어나게 되면은 누군가가 홀령이 불어서 그 속에 넣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들, 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의 거짓된 쇼크적 측면에서 일순간 일어났던 졸도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성취.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저주에 대한 완전한 값의 성취.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3일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들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의 값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을 우리는 3일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밑에 써놓으세요. 대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대속.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대속이.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앞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전거될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래서 그 시발점을 유대인으로 삼았을 뿐이지,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이 선민적 그런 개념들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발점을 삼았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했을 뿐인 거예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죠? 예언의 성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 따라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라는 부분에서 또 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강조됩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머물러라 그랬죠.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그곳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우리가 이제 보혜사형이라 말하는 거죠. 보혜사.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권능을 주심으로, 그죠? 말씀의 능력을 주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도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어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영혼들을 찌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협박해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의 양심의 영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영을 찔러버리니까 그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족속을 향한 정인으로서 이제 합법성이 보증되는 장면입니다. 세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니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 측면에서의 이제 정인이 되는 것, 공식적 측면에서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고 또한 제자가 되는 그런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효력으로 말한다면은 무슨 효력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그죠? 합법성에 대한 효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왜 이제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상에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르셨잖아요. 그럼 더 계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일 동안 머무시고 성천하시죠. 그 부분들은 어떤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실 사역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루었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부분들의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제자들을 두신 이유는 지상의 사역들을 확장시킨 측면에서의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성도들에 관한 부분들도 요한복음 17장 기도 속에서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사역들을 완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천을 하는 거예요.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성천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중보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중보자로서 모든 부분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마지막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52절에 보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것은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인가요? 경배의 대상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삽입절을 딱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 삽입절을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인가요? 경배의 대상인가요? 예? 존경은 선생으로서 존경이죠. 어떤 인격적 측면에서의 존경이죠. 선생 또는 인격적 측면. 그런데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대상입니다. 대상.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경배라는 것은 바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경배는 절대적인 것. 우리가 선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 무엇입니까? 절대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대상.
그러면은 경배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절대적 측면에서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만이 경배 대상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딱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만이 경배 대상입니까?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존경하고 인격적 측면에서 존경함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라는 단어는 절대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절대자에게만. 대상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경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지금 삽입절로 들어갔죠. 그죠? 삽입절로. 이것은 후대의 사람이 기록했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된 상태 속에서 누가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 라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삽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본에는 원사본에는 없던 구절입니다. 없던 구절이지만은 이 부분들이 누가가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두 다 이런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후대의 사본을 정리하던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로 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존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그렇죠.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의 특징 한번 봅시다. 여기서 누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1장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자, 누가가 성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성전에서 시작하죠.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성전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성전신학이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누가의 특징. 누가가 성경에 보면은 1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증거하면서 그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가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3절 보세요. 53절 보세요. 늘 성전에서 무엇을 하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이해 가시죠? 누가는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등이 찬송으로 그 내용들을 이끌어간 것을 정리하죠? 잘 모르시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가랴 등장하죠. 엘리사벳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 그죠? 제 1장. 쭉 보십시오.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성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1장에 보면은 마리아 찬가가 나타나죠. 마리아 찬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사가랴에 대한 예언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찬양과 찬가죠. 그죠? 1장에서. 그러면서 마지막도 찬송이라는 부분들로서 저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의도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찬양할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속에 그는 우리가 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인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마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으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누가가 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마지막에 세 가지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성전의 시작과 성전의 마침.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의 시작과 찬양의 마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따라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누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준 말씀, 그 시작이 성전으로 시작하여 성전으로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조명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또한 조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밝혀 조명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목요 성경 공부하는데 은혜를 다해 주시며 배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